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6장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암만한 새 떠나 용감한 자 구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 따라 사는 길이 어려워도
그 길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로부터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리더들, 팀장들, 또 목자들, 목녀들, 주님께서 앞서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끊임없는 열정과 또한 비전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형황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강력하며 성도 간의 교제로 하나님 더 연합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좀 학교를 가고 또 어려운 세대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부르시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그룹 모임과 성경 공부들, 커피 브레이크들, 또 우리 목장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가올 대선, 곧 있을 대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대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정말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또 내각들과 행정자치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당경순 집사님, 우리 백지연 자매, 이원영 선교사님, 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머님을 잃은 우리 전미영 집사님, 지난 화요일날 우리 어머님 되시는 최경숙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되 또 특별히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은혜롭고 참으로 어머니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IT를 섬기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그들의 영적 부흥과 영적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설립한 우리 레빈에 있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정말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각막이 찢어져서 왼쪽 눈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에드가르와 마리아 선교사님 40여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정을 더하시고 우리 또 순수한 믿음만을 붙들고 목회자가 바로 서고 교회가 깨어져서 깨치족과 볶음족이 계속적으로 이 미전도 정정들이 하나님께 나아도록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스페인을 섬기시는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코로나가 창궐되어져 있는 스페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연합, 선교 연합을 하고 있는 스페인 개척 방향 그 선교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시고 우리가 드려진 기도 제목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세상 민족 언어에게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민족이 아무도 없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좁고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은혜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빚값 주고 사신 주의 은혜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리더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공급함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아버지 든든히 세워가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도록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세우신 모든 하나님 장로님과 또 하나님 안수 집사님과 팀장들과 목자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굳건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는 뉴스 EM들 하나님 현장 예배가 개최되게 됩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 6개월여 만에 만나게 되는 이들이 기쁨으로 만나며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그룹 사역들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영혼을 양육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양육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고온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물결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국의 대선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대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를 또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대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런 것 같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당경순 집사님 하나님 백지연 자매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미영 집사님 어머니를 이런 슬픔 가운데 있겠사온데 주여 그 딸을 위로하시되 하늘의 위로로 아버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선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IT를 섬기시는 유경민 유지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는 세대로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레빈 학교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도자와 리더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드가르와 마리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40여 교회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시며 사역 가운데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깨치족과 볶음족에게 믿음의 진보가 은혜의 진보가 말씀의 진보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곳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스페인을 섬기시는 하나님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페인 개척 방향을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도우며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일일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기도로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주께서 주신 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날 있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유스와 EM의 현장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개월 동안 보지 못하며 만나지 못한 가운데 드려지는 첫 현장 예배이오니 주여 이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 우리를 살리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로부터 4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부터 46절에 이르는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의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과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으셨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려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케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또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오늘 교만한 자가 당하게 되는 그 비참한 형극이 어떤지를 기록하여 적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롭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35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심판의 말씀 위에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위에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이 그 위에 떨어진다고 할 때 위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거의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냐면 그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위에와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하죠. 영어는 against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이 against 무엇을 대항하여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죠. 35절에 보면 칼이 갈대아인 위에요. 갈대아인을 대적하여 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주민의 위에요. 바벨론 주민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겠다. 지혜로운 자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진다. 자랑하는 자라는 것은 여기 영어에 보면 false prophet.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자랑할 것처럼 말하는 그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그 위에 그들을 대항하여 하나님 심판을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의 이 위에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삶의 강령력, 교만한 자의 삶의 강령력마다 정말 구석구석 심판하신다. 아주 completely, 온전하게,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는 사람 때 뭘 하나를 심판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우연히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면서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미 또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부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혜자 위에 그것을 심판하시죠. 자랑하는 자 위에 부수시죠. 그리고 그들이 용사 위에 부수시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부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왜 교만해지나요? 자기가 자랑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부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 생명교제 책에 나와 있는 예화 중에 이재훈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그 책 부분의 한 부분이 발췌되어 있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교만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 내가 말씀을 많이 할 때, 말씀을 많이 더 집중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졌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되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 어느 때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심판할 때 어떻게 됩니까? 39절로부터 이르는 말은 뭐냐면 그 모든 성읍이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성읍이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건 교만한 자의 결국은 뭐냐면 비참한 가운데서 정말 모든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도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가 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잿더미가 되는 곳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4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면은,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서, 이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대적하냐면 바벨론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민족이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이 민족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뒤이어 일어나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바사와 메데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이 모든 바벨론이 컴플리트리 완전하게 망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하나님의 망치가 되어서 쓰임받던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셨다 할지라도 그는 버리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여전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오늘 그것은 오늘 33절과 34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34절에 남아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학대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하는 중심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환난당하고 백성들이 정말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팬데믹 상황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지금 비참하게 패망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 질질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져 있는 자들, 또 이스라엘에 남아에서 전혀 소망이 없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온 도성과 도읍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땅을 살고 있는 비참한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게 믿겨졌을까요? 믿겨졌을까요? 믿음의 부모를 두고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너의 진실함과 나를 사랑함을 통하여 내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 분명히 주셨다고 그러면서 성환아 너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장모님도 늘 기도할 때마다 김서방 하나님께서 김서방을 지킬 거네.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부모가 있다는 건 참 복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저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정말 제가 앞으로 잘 될까 저도 잘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홈리스 같은 사람에게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거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축복할 거요 라고 하면 그 홈리스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홈리스보다 더 못한 이스라엘의 형국, 유대의 형국의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구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홈리스같이 비참한 형국 가운데 있지만 너희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저 바벨론을 내가 패망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 위한 것은 더 큰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왜 너희들이 반드시 잘 될 것이냐면 왜 너희들이 축복받을 것이냐면 왜냐하면 구원자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구원자가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최고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Savior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않고 Redeemer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대신 속죄하여 대속하여 내리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이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34절에 보면 그들을 때문에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을 만큼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애쓰고 힘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여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나는 바벨론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가?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팬데믹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것 같은 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하여지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참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대적하게 하는 교만의 재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비참한 형국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